파수꾼. 오늘 제목은 파수꾼이네요. 이 33장이 있기 전까지 아주 많은 장을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세상의 강대국들, 바로 전에는 이제 애굽을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는 뭐 시돈, 그다음에 두로, 또 온갖 세상의 뭐 메대, 또 뭐 엘람, 뭐 아수르 등등 해서 모든 강대국들을 전부 다 치시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 스올, 구약 성경에는 스올,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죠. 지옥에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 그 바로 앞에 32장 27절,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죠. 27절에 그들이, 그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참 우리 세상의 상식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늘 강하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질 않으세요. 그 참 신기한 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분명히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거 했던가? 기억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럼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근데 신기하게도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작은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명령,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배워요. 근데 쭉 이제 오늘 말씀 에스겔 33장 바로 전까지 이제 온갖 강대국들을 뭐라 그러냐면 27절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용사들, 그 강한 군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기를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즉 그 칼에, 그 잘난 그 칼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 뭐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그 윤 대통령, 그 양반도 결국 자기의 그 권세로 그 뭐 쿠데타 하려다가 결국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세상의 상식과 달라서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막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칼로 지옥에 가서 자기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그걸로 세상에서 막 두렵게 했던 그 자들이 결국은 수월에 내려가서 그 모양 그걸로 자기 죄를 지고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대역전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 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도 큰 대역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께서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은, 이 죄인의 죽음은, 세상 모든 죄인을 지고 죄 자체로, 끔찍한 죄 자체로 저주받아 죽은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다는, 와, 대단한 역전.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도 다 세리나 과부나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거기에 희망이 있어서. 그러면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들은 자기의 칼과 권세와 재물을 믿어서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칼과 권세와 재물을 존경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저 힘없는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아벨의 또 그 아벨 대신 태어난 게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이 또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들레헴의 이세의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과부, 또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야, 성경은 참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물론 쓰시죠. 존귀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그도 써요. 그런데 대부분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제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우리 금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금토교회 목사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금토동에 교회 못 지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우리 금토교회 성도도 별로 없지. 그렇잖아요. 뭐가 없는데 좀 어떻게 줘?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저한테 그 전부터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그 돈 받으셨어요? 보상 받으셨어요? 싼 데, 저 광주나 딴 데,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나 딴 데 가셔서 하세요. 목사님 이거 못 줘요. 짓네요. 참 신기하죠.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증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역량으로는 못해.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금토동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이주야 택지 말하면서, 저 금토교회 돈 많은가 보다. 금토동에 저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파수꾼에 대한 얘기예요. 파수꾼. 오늘 저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하나님께서 앞에 쭉 그 강대국들이 다 그 칼에 스스로 자랑하던 그 칼에 다 넘어져서 지옥에 갔다고 하시면서 정작 내 민족,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걸 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저렇게 그 자랑하던 칼들이 다 스스로 무너져가고 패망하게 하겠다 얘들아. 자, 파수꾼 에스게라. 자,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 2절 3절 말씀, 오늘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경고를 들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의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나의 말을 파수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줄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 자, 4절 말씀, 4절 5절 6절 같이 읽어요. 4절 5절 6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4절 말씀 보면,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의 강함을 쫓지 말아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나의 눈치를 봐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라. 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즉 파수꾼아, 너는 내 말을 충성스럽게 전했으니까 그들이 죽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야. 5절,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그 피에 대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 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라. 6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분명히 이렇게 살면은 우리 저로 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차마 제가 눈치를 보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리 살지 말라고 제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 한 영혼도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내가 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말들,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본인들은 상처를 받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듣는 말이, 내가 상처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늘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는 제가 뼈에 사무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래서 네가 얘기하지 않아서, 목사야, 네가 상처 주지 않으려고 네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죄악에 죽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 그렇지,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너의 손, 목사의 손,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아직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끊임없이 여전히 애굽에 그 무너져가는 애굽 강대국의 힘으로 신은 강대국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은 애굽이 그때 잠깐 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외세의 눈치를 보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의 백을 믿고 자꾸만 재물을 믿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이 목사야, 네 입술로 내가 이 말을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할 테니까 그 사람에게 해. 안 했어? 그 사람이 망했어? 죽었어? 네 책임이야. 저한테 물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직분이, 파수꾼의 직분은 어려운데, 중요한 건 저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참 말하기 힘들어요. 왜?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로 돌아갈까봐.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기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도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서 그가 만약에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다면 그도 살고 너도 살아. 근데 네가 차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만 너도
내가 그 책임을 면치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목사도 아마 이 에스겔도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나도 돌이키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할 때 정말 상처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끔, 즉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쭉 에스겔이 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금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므로,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걸 그 사람이 납득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적이 없고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 한 영혼도 같이 모두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 금토교회가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